창세기 26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7면에 있습니다. 네, 37면, 36면 이렇게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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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존경하십니까? 문득 그냥 존경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존경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날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묻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혼자서 다 하셔도 돼요. 허수아비처럼 두셔도 돼요, 우리를. 근데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뭐든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하고 함께 일하려면. 저는 주님 마음 참 알다가도 모를 때가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면서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그게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시키지? 함께 하고 싶으셔서요. 왜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가만두시지?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고 싶으셔서요. 가만두면 함께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기 욕심과 생각에 매어 살아가다 보면 수고와 아픔과 죽음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니죠.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그가 찔림을 위해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을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엉클어진 삶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그 희생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 그 은혜가 기억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모인 이유가요. 그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가려고 모인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게 하셨냐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대요. 저는 새로운 삶이라는 게 되게 좋아요. 이렇게 옛날 삶 네가 고쳐 써라 그러면 힘들어요. 좀 이렇게 뭐가 틀린 것 좀 수정해서 해라 그러면 화이트 하나 수정해 다 쓸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삶을 주셨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셨냐면요 택한 족속이라고 하시고요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래요. 마귀의 소유고 세상의 소유인데 이제는 넌 내 거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 내 거야. 내 소유야. 좀 그 말이 제일 멋있어요. 넌 내 거야. 내 소유.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의 주인공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삭이죠, 이삭.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 나눴죠. 기도하는 사람 이삭은 어땠는지.
그 나눈 것 중에 좀 짧게 설명하면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어떤 하나님의 복, 열매, 그게 무엇이었냐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기 때문에 좌충우돌하고 필요 이상의 불필요한 것들, 우회하는 모든 것들을 시행착오를 생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에겐 있었다.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가는 그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 은혜를 누리면서 어떤 자가 되었냐면 오늘 말씀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부가 되었대요. 거부. 거대한 부자. 그죠? 거대한 부자. 창대해졌대요. 왕성해졌대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부럽지 않습니까? 부러워하셔도 됩니다. 이게. 부러워하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끝까지 좀 가보면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지금 말씀한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하나님의 소유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더라.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었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가진 자였더라. 이삭 말고요. 그 땅에 단 한 사람도 그죠? 누구도 없어요. 그죠? 다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는 사람들 뿐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 귀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전 세계에 여기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정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게 막 너무 귀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실 것 같은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보석 뭐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전부니까, 내 소유니까. 이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느끼는 감정이 좀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소중한데 왜 이렇게 대합니까? 우리가 이걸 따지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삭을 보면서 보고 싶어요. 소중한데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소중한데요.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다. 시기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들을 틀어막고 감정을 막고 막 이걸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시기하게 둬버리세요. 그들이 시기합니다. 15절에 그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의 우물이에요. 무슨 우물이라고 하면 모든 생활의 중심이에요. 그죠? 물이 안 나오는데 못 살잖아요. 그 물이 나오는 건 그의 모든 생활의 중심, 그 가운데 와서 그의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려요. 필요하면 물을 달라고 하면 되는데 물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물을 막아버립니다. 흙으로 막 메워버립니다. 그 16절에 보니까 너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주 우리를 떠나라 쫓아내고요. 강한 자와 함께 더불어 살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줘.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 나보다 세지는 것 같으니까 너 떠나라예요. 이 세상의 방법들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삭. 이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이 소중하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내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받은 자고 너는 내 사람이다 했으면 뭔가 이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될 것 같지만 아니요. 너무나 황당한 일, 어이없고 화가 나고 억울한 일이 이게 이삭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기억하고 싶습니다. 전 이게 중국에 있을 때 같이 계신 분들이 있는데 중국에서 2018년도에 떠났어요. 떠나게 되는데 떠나기 얼마 전에 막 공안들이 한 3번 정도 찾아와가지고 막 조사하고 범죄자 취급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라온 말이 뭐냐면 내가 여기 와서 내가 무슨 짓 했는지 내가 나쁜 짓 하나라도 했냐. 나는 여기 와서 돈 쓰고 애국하고 중국을 위해서 한국 입장에서는 좀 외화를 막 쓴 거죠. 그죠? 그죠? 한국 입장에서 한국인한테는 미안한 거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 팡팡 외화 써주지. 그 사람들이 도움되는 뭐 이거 했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떠날 때 제가 아끼고 있던 기타, 노트북 뭐 이런 것까지 다 주고 모든 짐도 다 주고 막 그러고 있는데 떠나라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뭐 잘못했다고 막 싸우고 싶었어요. 그죠? 근데 인도네시아로 건너가게 되는 계기가 열어지고 5개월 뒤에 그곳에서 또 교회를 세워서 같이 예배하게 되었고 뭐 교회와 예배를 알아가는 것보다 더 귀한 건요. 하나님께서 무슬림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된 시간들이 되었어요. 아마 그들이 어떤 상황들이 저를 어렵게 안 했다라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얘기는 그래요. 제 얘기는 그래요. 근데 이삭 같은 경우는 어땠는지도 한번 보고 싶어요. 이삭은 어땠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막 메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아버리고 막 그래요. 그럴 때 다른 곳으로 골짜기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또 우물을 팝니다. 골짜기로 이동했다는 건 중심가에 우리가 있었나? 너무 저들에게 좀 불편했나? 조금 변두리로 우리가 갈게. 시골로 갈게. 경기도 광주처럼 이게 시골로 우리 좀 변두리로 갈게. 그리고 변두리로 왔어요. 근데 물이 안 나와야지 시기가 멈출 거 아닙니까? 그죠? 물이 안 나와야지 그들이 이제 막, 야, 쌤통이다. 이렇게 그럴 거 아니고. 불레서 사람들 입장에서요. 근데 물이 또 콸콸 나오는 거예요, 우물이. 그랬더니 시기가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는 또 다시 와서 이 물 내 거라고 뺏어요. 마구 뺐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더니 또 그곳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기를 3번. 4번째 우물 다른 곳에 가서 또 팠더니 거기서 우물이 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의 핵심 뭐냐면 이 모든 상황을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여유를 주셨다. 뭐 이런 표현 아닙니까? 이 모든 상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셨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 갈등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기와 다툼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경험하면서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삭이 첫 번째 경험했던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안 오는 게 아니라 갔는데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게 이삭은 어려운 환경보다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면요 싸웠겠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나고 같이 싸웠던가 아니면 우물을 안 팠겠죠. 이렇게. 제가 인도네시아 처음 건너가서 한 5개월 동안 나 공부 안 해 그랬어요. 나 공부 안 해. 나 안 해. 내가 중국어 어떻게 했는데 머리도 안 좋은데 억지로 했는데 내가 또 하라고 안 해. 니네들도 공부하지 마. 우리 애들한테 축구공만 가지고 학교 가. 공부하지 마. 이렇게 막 화를 낸 건 아니지만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고요. 그냥 우물을 계속 팝니다. 이렇게. 또 파고 또 파고 싸우지도 않고 원망과 분노를 일으키지도 않고요. 그냥 열심히 또 자기에게 주어진 곳에서 열심히 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이거니까 또 열심히 파야지. 내게 주어진 것이 이거니까 또 열심히 파야지. 이곳에 가서 또 파야지.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오는 것.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는 것.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형통은요 이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막힘이 없이 쭉 뚫린 게 형통이 아니라 계속 막히는데 또 뚫으면 또 열리는 거. 또 뚫으면 또 열리는 거. 이게 형통이에요. 평탄이요. 왜 일어납니까? 평평한 길에 평탄이 왜 필요합니까? 막 울퉁불퉁한데 다져지니까 평탄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였죠. 선교의 여정 가운데 쭉 선교하는 여정 가운데 복음 전하고 교회 세워지면 이제 좀 제자들이 세워졌나 하면 핍박이 와서 또 떠나고 박해와 핍박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떠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세워서 결국 그가 했던 고백은요 이런 고백이죠. 복음의 지경이 넓혀졌다. 실제로 고백하지는 않지만 이삭과 같은 거 아닙니까? 내 지경이 넓혀졌다. 내 지경이 넓혀졌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뒤에 선한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요셉의 인생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쫓겨나지도 않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꿈을 딱 꾸니까 그때부터 시기가 더 커져서 형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시기가 사람을 죽입니다. 죽이려고 했다가 종으로 팔려버려서 보디발 집에 가서 10년 동안 종살이 합니다. 뭘 잘못했다고. 나는 색동옷이 어울리지. 이거 나와 어울리지 않는 종의 옷. 나는 날 때부터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태어난 것 같았는데 잠깐 입었던 색동이 다였고 이제는 노예네. 옷도 내 맘대로 못 입는 삶. 10년 동안 열심히 그래도 주어진 것이 그것이니까 열심히 우물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 복이 있었다. 자신도 주변도 알 수 있게
우물이 나왔죠. 근데 또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였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힙니다. 또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을 섬기게 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뭐 요셉의 인생도 그래요. 이게 형통이에요. 그게 어떻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1절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는 안 할래요. 요셉과 같은 형통 안 할래요. 미움받고 기껏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가정에서 열심히 했는데 미움받고 기껏 10년 동안 뼈를 갈아 넣게 일했는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최선을 다해서 나는 죄 없는데 저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죄인들 섬겼더니, 여기서도 나는 죄인들을 막 섬겼더니 세상 사람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형통입니다. 그 삶을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그냥 농담이고, 저도 형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삶이요, 22절이 끝나요. 그죠? 한 절에서 끝나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끝나요.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지경을 넓히셨다. 여기서 끝나요.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아요. 그죠? 너무 좋아요. 그냥 여기서 끝나요. 그냥 결론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길과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나누고 싶은 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지금까지 서론이었고 23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뭐가 부족하다고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삭은요, 지금 모든 어려움이 멈췄습니다. 모든 우물도 충분합니다. 삶의 시기와 나와 다투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죠? 여유롭고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이미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편안해요. 편안해요. 진짜 편안해요. 그냥 이대로 쭉 살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최고다. 역시 고생 끝에 하나님의 손길과 복이 있구나. 이러고 살면 그치.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23절에 보니까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르호봇에 머물지 않고 브엘세바로 올라간 이삭. 브엘세바가 이게 브엘이라는 뜻이 우물, 세바는 일곱이라는 뜻이기도, 완전한 수기도 하지만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언약.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완전하심. 지금 르호봇에서는 내 환경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해결된 그곳이었어요. 이 땅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손길이 내게 누려진 그 시점. 마치 다윗이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 광야 시절을 다 거치고 모든 어려움을 다 경험하고 사울도 죽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정리되어서 왕궁에 딱 누웠을 때 그가 했던 하나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나는 백향목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왜 장막에 있지? 나는 지금 르호봇에서 다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내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은 내게 충만한데 이 손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손길을 주장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 하나님 만나러 난 가야지. 그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이삭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손길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손길 다 눌어서 이제는 그냥 끝나버려도 되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브엘세바로. 아무도 가라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본인이 갑니다. 야, 브엘세바로 가야지.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이 은혜의 손길을 주신 분을 만나러 가야지. 그분이 어디 계시지? 브엘세바. 그곳으로 갑시다. 하나님 만나러 갑시다. 하나님의 손길 누리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 누리려고, 하나님의 보살핌 누리려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냥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우리. 신앙생활을 예수님 만납시다, 그냥. 그거면 충분하다고 고백 입술로도 하고 삶으로 해봅시다, 우리.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하면 난 충분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26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삭이 우물 파고 이런 과정은 하나님 뒤에서 그냥 도와주고 계셨어요.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래 내 손길 은혜를 주고 보호하고 살피고. 근데요, 부엘세바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밤에 나타나세요. 꼭 의자에 앉았다가 기다리다가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가 이삭이 딱 오는 거 보고 이제 내 손길이 아니라 내게 오네. 그때 벌떡 일어나서 이삭을 만나 주신 하나님. 퇴근하고 이게 빵과 음료수와 저희 요한이가 좋아하는 초록 매실과 아이스크림 잔뜩 사들고 갔는데 이거를 막 받아서 막 가서 막 먹고 있다가, 아, 아빠가 저기 서 계시지. 아빠에게 달려오는 애들. 그때 안아주는 아빠의 포옹. 이게 지금 이삭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길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손길이 누려지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빨리 이것 좀 해결되었으면, 이 문제점, 이 시기하는 문제점, 나를 어렵게 만드는, 나를 가두는 이 모든 것들, 그거요,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르호봇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과 때. 근데 거기에 머물면 안 돼요. 거기에 머무르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거기에서 안주해버려요. 10명의 사람들 맹인을 고쳐줬더니 돌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다 고쳐줬는데 다 어디 갔냐 물어보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내가 투자한 건 너무나 많은데, 내가 떡과 포도주, 내가 먹을 것을 많이 줬는데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너가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먹을 것을 위해서 따라가지 않았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랐으면 좋겠는데 이게 웬 말이야? 다 도망가죠. 예수님 오셨을 때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는 떡을 위함이다. 나의 손길을 위함이지 내가 주는 걸 누리기 위함이지.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너희도 떠날 거냐? 아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이삭은 제가 볼 땐 그 신앙으로 간 것 같아요. 십자가의 복음도 그런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저주와 가난과 자유 뭐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죽음과 심판과 멸망에서 생명을 주시고 건강과 평안과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누리십시오. 누려야 되고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근데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것에서만 누린다라면요, 르호봇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죠? 멈추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의 생각을 향하여 예수님의 계획과 생각은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 있을까?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에 초점이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맞으면요 언제든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삭은 방향이 맞았어요. 방향이. 예수님을 의미하죠. 이삭은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런 얘기를 언제 하냐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쫓아냈다가 억울하게 선동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과정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죠. 그리고 나중에 또 빌립보 교회로 쓴 편지 내용이었어요.
내용 가운데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말고 나머지를 다 해로 여기는 이유는 내가 다 누려봤는데 학위, 배경, 가문, 사회적 명예, 지위 다 해봤는데 다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가까이 안 할 거예요. 나는 왠지 알아? 무엇보다 나는 예수님을 얻기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기 원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긴다 고백하면서 걸어갔었습니다. 다 배설물 여기라고 해서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주고 살아갈지를 한번 고민해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그분을 바라보고 걸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어려움이 안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제자들 중에서 한 명도 뭐 어떻게 살았는지 대강 알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부유하고 누구에게 명예를 얻고 떵떵거리고 멋진 화려한 설교를 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딱 그것만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더라. 그게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고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가운데 나를 가로막고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하면 돼요. 그죠? 또 우물 파면 돼요. 또 이동하면 돼요. 또 우물 파면 돼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또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너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선교를 하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곳이 우물을 팔기에 좋은 땅이냐 안 땅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가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이 환경이 어렵고 나를 힘들게 만들지만 주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게 첫 번째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고 있는 그 손길을 넘어서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고 시작이고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좀 사랑해달래요. 나를 사랑해달래요. 나의 사랑을 좀 누리고 나를 찾아달래요.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네, 뭘 구합니까?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나를 구하고 나를 찾고 나를 두드리고 나를 좀 만나지 않겠느냐. 주님의 당부 아닙니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길 말고요. 예수님 귀신을 쫓아 이거 말고요. 그냥 예수님 모셔드리면 돼요. 예수님 부유함을 주십시오. 아니요. 그냥 예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은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아니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더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시선이 중요해요.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누려지는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것들이 그냥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시선이 문제와 어려움과 이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요, 그냥 거기에 주저앉게 돼요. 자꾸 주저앉아서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쟤들이 나를 괴롭혀요. 쟤들이 나를 뺏었어요. 어떻게 쟤들을 이겨낼까요? 쟤들을 쫓아주십시오.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이삭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고 걸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는 그냥 영원히 죽어야 되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죽음과 저주와 형벌과 아픔을 다 끌어안으시고 내가 대신 다 감당할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복음 중에 복음이죠. 그 예수님께서 다 끌어안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시는 죄, 다시는 세상 것에 매이지 않도록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안에 거할게. 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야.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지만 그 구원의 핵심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야.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고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모든 막힘을 뚫어내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께서 이루신 복음 중에 복음은요,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보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계신대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니까 자꾸 패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 찾고 두드리고 만나는 놀라운 예배의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은요, 두 가지 선택을 오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떤 선택을 했냐면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이었죠. 두 번째는 이미 모든 것을 다 누린 다음에도 하나님의 손길에 머물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자 걸어가는 삶.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가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이라고 하면요, 번제 생각하면 알겠죠. 제단은 나를 드리는 거.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가 아니라 나를 드립니다. 그게 이삭이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드립니다. 주님. 그게 이 이삭이 했던 거였어요.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건요, 이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마음을 나누는 관계. 기도는 간구도 있고, 또 기도도 있고, 또 중보기도라고 하는 도고, 이런 용도, 언어를 써요. 이렇게.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한다. 디모데전서에서 쓴 표현대로. 간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구죠. 간구를 넘어서 기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분과의 대화. 그분과의 소통. 그분의 마음을 내게 담는 것. 나의 마음을 그분께 아뢰는 것. 그것을 이삭은 자신의 문제 해결을 다 끝난 다음에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데 갔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가시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이 이것입니다. 나의 삶을 다 맡겨드리며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것. 왜 내게 문제가 없지?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자고 지금 놓고 하고 계신 거예요. 나와 마음을 나누자. 나와 마음을 나누자. 내 얘기를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아. 사람들은 내게 필요한 걸 구하긴 하는데, 내게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인색하지 않기 때문에 다 주긴 하는데, 내 마음을 구하진 않고, 나의 시선을 구하진 않고, 나와 함께하는 나 자체를 구하진 않아. 너가 나를 구해줬으면 좋겠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삭의 모습 아닙니까? 거기서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삶을 쭉 살기로 결단하는 삶이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이 결단지어지고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손길보다 주님을 만나는 삶. 주중에 저 말고 다른 목사님이라고 하면 한 분밖에 없죠. 최시호 목사님. 최시호 목사님이 수요 모임 딱 성경 공부를 딱 하는데 딱 이 고백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딱 고백하는데 제가 회개할 게 있습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좀 붙였어요. 근데 그냥 표현 그대로 하면요. 제가 찔림이 있습니다. 딱 한마디 딱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수요 예배 때 예수님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수요 예배 때, 수요 모임 때 예수님의 응답을 받으러 온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응답을 받으러 온 것 같습니다. 이거 자수합니다. 우리 응답을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신앙생활 합시다. 얘기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에 파랑새가 있을까? 어디에 천국이 있을까? 어디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을까? 어디에 없어요. 어디에 천국이 있을까? 저희 일론 머스크가 만든 로켓 타고 올라가 보시죠.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 안에 있다. 주님,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삶,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사는 삶, 너 안에 있다 하셔야 돼요.
주님, 이것으로 성전이 됩니까? 이것으로 천국이 됩니까? 아니,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 너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이런 삶 살고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하실 것 같아요. 나와 같구나. 하나님, 나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